반갑습니다. 왜 우리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은 어른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뜨거운 물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면 이제 아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뭐가 시원하냐고 뜨겁구만. 그렇잖아요. 또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또 이게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또 뭐라 그래요? 또 시원하다 그러죠. 근데 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뭐가 시원하냐? 뜨겁구만. 그게 참 그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문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 시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원하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그것도 그 세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용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권에서도 그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그 말을 모를 것이고, 또 그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가지 복잡한 해석이 붙겠죠, 거기에. 그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이 가진 어감이 있어요. 무얼 도대체 이게 지금 이게 가리키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 이거죠. 그 시원한 느낌, 그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하죠. 그렇죠? 사실은 뜨거운데 시원하단 말이죠, 그게. 예. 그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베네 청소년 훈련을 해서 간사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경상도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문디 가시나. 문디. 아, 문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디라는 말이 말이에요. 어감에 따라 달라요. 그게 표정하고 말투가 말이에요. 그 문디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말이 정말 사랑스럽고 친근한 사람을 문디라고 또 불러요. 근데 또 목소리가 억양이 커지고 기분이 확 안 좋은 그 어감을 확 풍기면서 문디라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말로 또 어떻게 해요? 전라도 말로 또 그런 비슷한 게 있죠. 또 썩을 놈. 아, 썩을 놈. 썩을 놈이란 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어감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떨 때는 그 썩을 놈을 아따 썩을 놈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이렇게 기분 좋고 환대하는 느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어때요? 그 말이 안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어때요? 둘 다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이요. 둘 다 문디이고 둘 다 썩을 놈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가리키는 그 상징하는 그 표현은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문을 공부할 때 그 프랑스 말로 뉘앙스라고 그러죠. 어감. 그 미묘한 그 어감의 차이에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론상을 공부하거나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할 때 그 문자에 매이면 안 된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에 떨어지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그러니까 그 문디가 뭔 말인지, 썩을 놈이 뭔 말인지, 그 두 가지가 그게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야, 내가 훤히 알아야 이때 쓸 때는 그 말로 이해가 되고 저때 쓸 때는 그 말로 이해가 되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은 법문을 하실 때 그런 감정으로 하셨을 거예요. 당신 안에 드러난 자리를 마음껏 쓰셨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감을 잡아야 돼요. 그 감을.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 개송하는 날입니다. 개송. 예, 개송하는 날인데 예전에 작년에 우리 개송 교리도 할 때 개송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작년에 했습니다. 개송을. 예, 교리도 할 때 했어요. 근데 뭐 기억 안 나실 것이 거의 뭐 100% 확신이 돼서 예, 뭐 바로 전에 했던 것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제 교도님들 평균 그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 안 나시잖아요. 이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추리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송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마 이야기하면 또 생각이 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폭을 넓혀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대종경 제15 부촉품 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계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계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대종사님께서 계송을 내려주신 이유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나는 다 던져놨어. 그러니까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 가져가. 이거예요. 그거 떼매겨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떼매겨줄 수는 이게. 내가 친절하게 설명은 다 해놨다. 내가 계송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계송은 대종사님 과거의 전통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죠. 약간 다른데 어떤 게 달라요 일단? 뭐가 다를까요? 옛날에는 자기 친근한 제자 또 상수제자 있죠. 상수제자.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 있죠. 자기 법을 이미 다 학습이 된 제자에게 깔끔하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놈한테 전해주셨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공부해봐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보통 계송을 남기신 분들은 언제 계송을 남겨요? 임종하기 직전에 남겨요. 직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가마. 딱 한마디 던져놓고 갑니다. 내가 가기 전에 한마디 내가 그동안 내 깨달은 거 한마디 딱 던져놓고 가마. 그 대종사님은 어때요? 대종사님 임종 전에 했나요? 살아생전에 하신 거예요. 살아생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는 거예요. 던져놓고 갈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알려줄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나 있을 때 물어봐라 이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안 그러면 못 하려고 굳이. 그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불교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방식의 그 법을 전하는 방식을 대종사님은 또 그대로 또 그 형식을 가져가셨지만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다.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자기 상수제자 몇몇 사람에게만 그 법을 전했지만 지금은 대종사님은 모두에게 했다. 그리고 열반 직전에 하셨지만 대종사님은 살아생전에 법을 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였죠. 유감이 없게 해라. 유감이 없게 해라. 나 있을 때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 자리를 니네들이 알아채야지. 안 그러면 심히 유감스럽지 않겠냐. 이제 이거죠. 자비심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자비심이 있어요. 당신이 살아생전에 당신의 법을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쉽게 다 전달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부초품 2장의 말씀에 그게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대종경 제7 성리품 30장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대종사 선원에서 송도성에게 과거 7불의 전법 개송을 해석하라 하시니, 7불, 석가모니 이전에 7불, 일곱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 개송이 있단 말이죠. 다 개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불을 해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제자, 송도성 제자에게 도성이 7불의 개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7 석가모니불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의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찍이 무엇을 법할꼬. 이렇게 송도성 종사님이 이렇게 탁 해석을 해요. 대종사님이 일단 그쳐봐라 그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본래에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법은 아니니 이 개송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이 개송의 참뜻만 알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7불의 참뜻을 과거 7불의 개송을 본다면 과거 7불의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대종사님이 개송을 딱 깨친다면,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깨친다면 요 경전 다 볼 것이 있다 없다? 이거 안 봐야 되나 그럼? 어떻게 여기 자, 고민되네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 어감이 중요한 거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한 대종경은 상황 법문이라 이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근데 대종사님은 또 정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경전법구 연습하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의등급에는 어때요? 우리 경전에 그 뜻을 갖다가 일일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그럼 대치되네? 대치되지 않아요. 대치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개송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짜리를 이해한다. 핵심짜리를 드러낼 줄 안다. 그걸 말하는 거지 공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 뒤로도 계속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이 감히 이걸 잘 알고, 안 그러면 배치되니까 그럼 이 양반 말 다르게 하네? 헷갈리게 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신 개송의 뜻을 알아, 개송을 천만경전 다 볼 것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핵심은 여기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경전을 다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천만경전을 다 봐야 일체중생을 제도할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자리만 드러내고 산속에 들어가서 과거처럼 그냥 혼자 돛닦다 그냥 갈 거면 이 개송한 뜻만 하나 깨쳐도 그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법을 드러내가지고 일체중생을 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 반드시 해야 돼요. 원불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이 개송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 개송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돼요, 이게. 예. 경전 공부를 않고는 개송 뜻을 또 알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개송이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굉장히 압축해 놓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전, 전서 전체를 볼 때요, 이 전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 내용이 가장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원불교? 정전이죠? 정전에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이 가장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전에. 그쵸? 그러면 정전에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압축되어 있는 게 뭐냐? 뭐 이론상장이겠죠. 이론상장. 그쵸? 이론상장이. 그러면 이론상장에서 제일 압축되어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개송이에요, 개송. 이게 제일 압축되어 있잖아요. 제일 짧은 글 아닙니까? 제일 압축되어 있는 게 개송이에요. 그걸 더 압축하면 뭐예요? 그냥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그것도 없애버리면 뭡니까?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할 때 쏙 드러나신 분도 있겠죠, 지금. 지금 씩 웃으시는 분들은 안다는 얘기지. 염화미소가 이거예요. 염화미소라는 게. 뭔 얘기를 툭 하면 싹 알아듣고 씩 웃는다, 이 말이야. 그쵸? 이렇게 하니까 씩 웃잖아요. 그쵸?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딱 들었을 때 어땠겠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씩 웃어 그냥 알아, 그냥.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말은 간단하지만 이 속에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송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 개송 다 외우시죠? 그럼 뭐 기본적으로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한번 봉독해 볼까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유는 무로,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래서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딱 들리는 말이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 유 또 뭐 있어요? 무. 하하. 이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핵심 개념이 뭐란 느낌이 딱 들어요. 유 무겠구나. 이게 딱 감이 오시죠? 전체 틀 속에서 또 뭐 이제 구공이다, 구족이다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대종사님의 감각이 있어요. 유무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 뭐고 무가 뭔지 그것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돼도 개송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폭넓어집니다. 왜 이 짧은 글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굉장히 관통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유하고 무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자, 보세요. 대종경 7 성리품 31장 그 제가 지난번에도 요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268쪽입니다.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니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사량으로 말고 뭐라 그랬어요?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뭐라 그랬어요? 성품의 진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원쌍짜리다 이 말이에요. 성품의 진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일원쌍을. 법신불 일원쌍이라고 하는 거. 성품의 진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품의 진체짜리는 절대 사량으로 알 수 있다 없다. 뭘로 해야 된다? 관조로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건 이건 관조입니까? 사량입니까? 사량이다 이 말이죠. 사량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까? 참 달입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사량이야. 그러면 참달은 뭐예요? 성품의 진체짜리가 참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제가 여기서 앞만 말 잘해봐야 전부 다 뭐예요?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가락질 따라가가지고 어디를 보셔야 돼요? 참달을 봐요, 참달을. 참달을 못 보면 여기서 지금 제가 법문, 여기 지금 설교하는 것이 전부 다 속된 말로 헛지랄 한다. 헛지랄 한 게 돼요, 헛지랄 한 게. 손가락질만 했는데 내가 손가락질적이라 얘기했는데 아무도 저기를 안 봐. 뭐 어디 가르치는 길 몰라. 헛지랄 한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유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성리품 여기 31장에는 이 개송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핵심적인 게 여기 딱 다 밝혀놓고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다 들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개송을 해석할 때. 유는 뭐라 그랬어요? 변하는 자리, 불변하는 자리.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이게 핵심이에요.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그러면 유는 뭐야? 현상계 불변한 유는 변하는 자리죠. 변하는 자리가 현상계예요, 진리계예요? 현상계다. 현상계예요. 변하는 자리는 현상계예요, 진리계예요? 이게 말을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는 나눠집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나눠지기 때문에 그 말의 그 끝을 따라가셔야 되지. 말에 매몰되면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속된 말로 뭐라 그랬어요? 헛 XX 한다 그랬죠. 그렇게 됩니다. 잘 따라가세요. 유는 변하는 자리. 변하는 자리는 절대계의 현상계요? 진리계의 현상계요? 현상계이다 이 말이죠. 그게 변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변하는 자리는 공정영지할 때 공적한 자리예요, 영지한 자리예요? 공적한 자리예요, 영지한 자리예요? 변한 영지한 자리. 진공한 자리예요, 묘유한 자리예요? 묘유한 자리. 대소유무의 분별이 있는 자리예요, 대소유무가 분별이 나타난 자리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예요, 선악업보가 차별이 없는 자리예요? 선악업보가 차별이 끊어진 자리, 선악업보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나타나는 자리. 어느 명상이 돈공한 자리예요, 어느 명상이 완연한 자리예요? 어느 명상이 완연한 자리. 그 다음에 성품 1장에 보면은 인과보응되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랬죠. 생멸 없는 도, 인과보응되는 이치 둘 중에 뭐예요? 그러면 인과보응되는 이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원상 서원문에서 보면은 무상하고 유상이 있죠. 그러면 유상짜리요, 무상짜리요? 예? 무상짜리입니다. 유상이 아니에요. 무상짜리. 일원상 서원문에서 뭐다고요? 변하는 자리는 뭐예요? 유상짜리요, 무상짜리요? 무상짜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말이 유하고 무가 반대예요. 여기는 유상, 무상하고 유무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문에서는 무상이에요. 개송에서는 유라 그러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앙하고 수행하고 따지면 이게 신앙하고 수행은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딱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문하고 수행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변하는 자리는 신학문이요, 수행문이요? 변하는 자리는 신학문이요, 수행문이요? 수행문이요. 왜냐하면 인과보응의 신학문이니까. 사은은 머물러 있는데요, 변하는 거예요. 사은은 머물러 있는 자리 갖고 머물러 있어요, 변해요. 인과가 머물러 있어요, 변해요. 인과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이거 우리. 머물러 있어요,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할 때는 변한 거 갖고 변하는 게 표준이에요, 불변하는 게 표준이에요? 불변하는 자리가 표준이니까 거기는 뭐예요? 다른 거죠. 거기는 이제 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교의 동기에서 보세요.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 문명하고 정신 문명 있죠?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 그러면 여기에서 무상은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요, 정신이요? 유는 물질이요, 정신이요? 변하는 것은 물질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그 다음에 교법의 총설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만 방편이 있고 일체 중생의 본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천만 방편이 유예요. 일체 중생의 재불재성의 본의가 유예요. 천만 방편이 유고 재불재성의 본의가 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감각이 여기 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대종사님의 감각이 여기 있어요. 대종사님은 이 감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이 감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는 뭐예요? 이제 무는 진리계예요, 현상계예요? 불변하는 자리죠? 무는 변하는 자리, 불변하는 자리? 불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이게 진리계, 현상계예요? 진리계라. 우리가 구분할 때는 굳이 진리계라. 체요, 용이요? 체의 용이에요. 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 영지 중에 공적의 영지예요? 공적의 영지예요? 공적한 겁니다. 진공의 묘유예요? 진공한 겁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예요? 선악업보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요. 어느 명상이 완연한 자리예요?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예요? 어느 명상이 무는 뭐예요? 불변하는 자리잖아요. 동공한 자리죠. 그 다음에 생멸 없는 도예요? 불생불멸한 도예요? 이게 생멸 없는 진리예요? 불생불멸한 거예요? 불생불멸한 거예요. 이건 불생불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상 소원문으로 따지면 이게 유상짜리예요? 무상짜리예요? 예? 유상짜리입니다. 유상. 아까 막 이론상 소원문하고 반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이론상 소원문은 반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개송에서는 무자리가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유라고 그러면 안 돼. 유상이라 그래야 돼. 예, 유상이라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리도에서 보면 신앙자리요, 수행자리요? 교리도에 보면 신앙자리요, 수행자리요? 수행자리입니다. 수행자리고. 그 다음에 개교의 동기에서 보면 물질 세력이요, 정신 세력이요? 물질 세력이요, 정신 세력이요? 정신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교법의 청설에서 보면 재불재성의 본이에요? 아니면 천만 방편입니다. 방편이에요. 재불재성의 본이 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게. 유는 어디로 가요? 이제 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유는 뭐요? 유는 어디로 가요? 무로. 무는 어디로 가요? 유로. 이건 뭐냐면은 내가 유상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뭘 드러내야 돼요? 내가 유에 있다 그러면 무를 드러내고, 내가 무에 있다 그러면 유를 드러내라. 돌고 돌아 지극하다 한다는 건 뭐예요? 두 자리를 동시에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 감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내가 유에 있을 때는 뭘 드러내라? 무를 드러내라. 무에 있을 때는 유를 드러내라. 돌고 돌아 지극하다는 건 이 자리를 동시에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동시에 드러난 자리여야 돼요.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제가 이 말 여러 번 하죠. 제가 일관되게 시작부터 계속 이 말씀 드리죠. 한쪽만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한쪽만 드러나면 잘못 본 거예요. 이 자리는 반드시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동시에 드러나야 돼요. 구분하다 보니까 유다, 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랬어요? 이걸 무라고도 할 수 없고 유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지. 돌고 돌아 지극하다 했으나 이것도 뭐래? 강연히 표현하자니 그런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대종사님 안에서는 이 자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설명하자니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유와 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된 이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돌고 돌아 지극한 자리거든. 대종사님 말씀. 구공과 구족이 동시에 드러나요. 진공과 묘유가 동시에 드러나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느 명상이 완연하고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선어고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선어고보가 차별이 나타나야 돼. 어느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어느 명상이 완연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론상 서원문도 보세요. 유상, 무상 돼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이론상 진리, 신앙 보세요. 판톡 똑 나눠져 있잖아요. 위는 진공자리, 뒤쪽으로는 묘유자리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세력, 정신의 세력. 재불재성의 본의와 천만 방편. 신학문과 수행문. 이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감각이. 그래서 제가 개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송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송이 말은 단순하지만 이 개송이 이 대종사님의 교법 전체의 감각이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개송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 다 해버렸는데 우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영육, 불법과 생활이 서로 병진해야 되고 동과정이 이려해야 되고 그 동정할 때도 동할 때 따로고 정할 때 따로가 아니고 동시에 동정을 관통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가. 영육을 쌍전하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종사님의 감각이에요. 이게 유무가 이제 좀 정리가 딱 되시죠? 아,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이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딱 감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개송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화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쵸? 유화무가 구공이나 뭐예요?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러면 유화, 무가 구공이라는 말은 둘을 다 뭐하다? 유화, 무가 둘 다 공하다 이거잖아요. 구공이란 말이 둘 다 공하다 이 말이죠. 유도 공하고 무도 공하다.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이게 공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텅 비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요 말을 들을 때 이게 참 설명, 여기 뭐 대종사님이 이제 그 아까 설명에서 보면 막 유다, 무다, 뭐 구공이다, 구족이다 하여서 이거 강연히 설명하기 위한 거다. 이게 당신이 해놓고 말씀은 다 해놓고 내가 강연히 설명하기 위한 거다. 구공이다, 구족이다 말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당신이 진짜 이게 말에 붙잡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절대로 사량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본문으로 이렇게 내려놓고도 당신이 뭐라 그래요? 그걸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야, 구공이다, 구족이다, 뭐 말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진짜 재밌죠? 재밌다 이거죠. 구공이라는 건 뭐예요? 둘 다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자리가 공한 자리잖아요. 내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물론 이제 구공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는 아공과 법공을 합해서 구공이라 그래요. 아가 공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들어도 뭐 텅 빈 놈 하나 있잖아요. 그 공이에요. 그게 아공. 그럼 텅 빈 놈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텅 비게 보이겠지. 텅 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뿌리가 있다 없다. 분별성이 있다 없다. 주착심이 있다 없다. 없는 자리를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고 내가 세상을 볼 때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마음법이 드러날 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예요? 그걸 법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도 없고 내가 드러낸 세상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세상이 드러나요. 그걸 보고 구공이라 그래요. 구공이다고.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걸어갈 때 걷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등부한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론상 법어에 나오잖아요. 이 원상은 아니비설신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가 어떻게 드러나냐? 말할 때 말하는 놈이 없으면 말하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들을 때 듣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빨래하는데 빨래하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빨래는 하고 있는데 하는 놈은 없는 자리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없는 자리가 드러나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살면서 구현될 때는 아주 단순하게 구현됩니다. 말은 복잡해도. 그 감각이 딱 생기면은 본문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아하 그냥 딱 그렇게 알아요. 그 자리가 뭐예요? 구공한 거예요. 그게. 그 둘 다 공한 자리가 구공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도 공하고 현상계도 공하다. 근데 내가 안 공하면 저게 공할까요? 내가 안 공한데 저게 공해요? 공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은 천지부모 동포법률에 드러난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이라고 그랬죠?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부족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자리는 텅 비고 의미 없는 자리예요.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다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도 이미 다 갖춰져 있고 그 갖춰진 자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걸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다. 진짜 어려워요? 쉬워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어렵나요? 쉽나요? 참. 말하다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언어가 일단 익숙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언어가 우리에게 관념을 이게 규정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하고 대종사님 바라보는 하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 양반이 생각하는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그 당신의 그 언어 개념 속에 무엇이냐면 이 자리로 언어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언어 명상이 완연하게 천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명상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 수준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릅니다. 하늘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원망스럽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그냥 과학적 하늘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두려운 하늘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여기까지가 하늘이고 어떤 사람은 저 우주까지가 하늘이고 하늘 그러면 펼쳐지는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언어 명상이 완연해야 돼요. 이게 대종사님의 감각으로 그 언어가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깨달음에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방편이면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막상 알고 나면은 더 중요해져요. 이제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대종사님이 이 방편, 이 법을 만들었겠어요? 뭐 달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법문을 이렇게까지 많이 남겼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남겼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깨달음의 도구고 방편입니다. 손가락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자리를 알고 깨닫고 나도 이 자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뗏목을 완전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해요. 아니 물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지. 뭔 뗏목을 짊어지고 다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넌 자에게 뗏목은 필요 없죠. 하지만 다른 건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뗏목은. 이해되시죠? 그 뗏목을 타고 다시 건너가서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나는 건넜으니까 끝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법은 그런 교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승적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원불교는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로써 이론상장이 이제 끝났죠? 어떠셨어요? 궁금하네, 진짜. 아니, 이제 이론상장을 딱 끝내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내가 이제 대종사님의 교법에 어느 정도 좀 다가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직도 깜깜하세요? 예? 예? 아직도 깜깜하세요? 아, 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이제는 말귀는 좀 알아듣겠다. 내 안에서 체험은 조금 약한데, 그래도 말귀는 내 알아듣겠다. 그 정도는 내 알아듣겠다. 이게. 성공입니다. 말귀 알아들으면 성공, 일단 성공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사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도요. 이론상은 떨어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모든 교법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은요, 하늘이 그냥 하늘이 돼버려요. 저 하늘이, 사안에서 말하는 저 하늘이 진리의 하늘이 아니라 그냥 과학적인 하늘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부모가 그냥 나의 생물학적 부모가 돼버려요. 동포도 마찬가지고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그런 정도 수준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런 쌍의 감각을 가져야 이게 진리의 구현이 됩니다. 이게 진리의 구현이 돼요. 그때가 돼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걸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안을 천지보통 이게 무슨 뭐 현상적으로 물질, 이 물질계를 갖다가 이게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시각과 그 느낌과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걸 바라볼 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자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안은 일체 중생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성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사안이에요. 세상을, 성자는, 깨달으신 성자는, 초태산 대종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전부 다 은혜다. 이건 나에게 완전한 절대적 은혜다.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보은해야 될 대상이다. 성자는 세상을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중생은 세상을 그렇게 본다 안 본다? 있는지도 안다 모른다?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사은으로 넘어갑니다. 사은이 정말 우리 교리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다 중요하지만은 대종사님께서 엄청 많이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법문이 이 은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거고, 우리 교도님들 이제 사은 넘어가니까 또 빠지면 또 이제 또 그렇잖아요. 또 이제 사은을 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사람들 잘 챙겨가지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